오늘 저는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의 매일 만나거나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저작이라고 생각하니 신약 성경 절반이 이 사람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택한 그릇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그릇을 떠서 물 퍼준 성. 자기가 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그릇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이 갈라진 밭을 이 물로 적시게 해주었거든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생수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거죠. 우리 해림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 같은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를,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이 시대에 정말 길을 잃은 동료들, 친구들, 뭐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많은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생수를 퍼서주는 생명의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집장가, 장가 시집을 갔을 때 여러분이 들어간 집에, 야, 우리 집에 이 사위가 들어, 우리 집안 다 살렸어. 우리 집에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뭐 자기들이 잘 사는 것만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다 살렸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대학이, 여러분이 가는 학교가,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여러분이 있는 동네가, 여러분이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 때문에 빛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이 그릇으로 쌀을 퍼서, 이 그릇으로 돈을 퍼서, 이 그릇으로 진리를 퍼서, 이 그릇으로 생수를 퍼서 사람들에게 먹였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겠을까? 성경 한 권만 기록해도 영원히 가문의 명문이, 참 명문이라고 하고 참 명가를 이루고 자랑스러울 텐데, 신약 성경 절반을 이 한 사람을 통해 기록하게 하실 만큼 무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켰는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기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신세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베껴보라고 말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못 느끼냐? 이렇게 뭘 못 느끼는데요? 하나님, 나 이런 종류 좋아한다. 그거 말입니다. 나 이런 종류의 인간 좋아한다. 바울은 크게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신이었고 대머리였고 또 다리를 절었고, 그러고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늘 잘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병이 많았다잖아요. 여러 번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그러니까 이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꽤 많은 바울 서신이 제일 끝에 보면 내가 누구를 통해 기록한다. 물론 자기가 부르지만은 이게 종이와 연필이 이 거리가 안 맞는, 그러니까 몸이 많이 망가진 분이셨습니다. 대필 디모데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성경을 대필한다고 할 만큼 이 바울이 많이 몸이 약한 인물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볼품도 없고 멋도 없고 몸까지 약한 사람이 뭐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셨는가?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정신세계 혹은 신앙세계 혹은 가치관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면 무조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대기업 회장만 좋아해도 길이 열린다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면 길이 안 열리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길이 안 열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시대의 바울이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의 후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울의 정신세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더 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란 용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원어에도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 전쟁에서만 쓰는 뭐 적지, 적군, 아군, 방공호 뭐 이런 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원스타로 제대 예편하신 분이 선배님이셨는데, 그분이
아침마다 히브리 헬라어를 시험 치는데 아침마다 그분은 빵점을 꽁점이라고 해요. 꽁점. 아우님들 오늘도 꽁점 맞았어. 그래 꽁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뭐 코피 흘리면서도 잘 안 외워지니까 그러시겠죠. 군대 생활 35년 이렇게 하고 이제 별 하나 준장으로 예편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밤마다 치킨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저녁에 내무반으로 다 모이라고. 기숙사가 이분에게는 내무반. 하도 군생활 오래 해가지고 기숙사를 자꾸 내무반에 만나기만 하면 내무반에 모이라. 내무반에 우리 막 웃었으면 내무반에 모이라고. 아 내무반 아니지. 기숙사. 그래. 전쟁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승리라는 말 속에서 이 어른이, 이 바울이 인생살이를 전쟁으로 보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해볼만 합니다. 학교생활 전쟁입니다. 연애 그 전쟁입니다. 결혼생활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결혼이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함부로 시작했다가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까? 전쟁터라 그러면 우선 총알을 염두에 둡니다. 혹시 지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에 다니던 슈퍼마켓에 커피 사러 가고 뭐 빵 사러 갈 때와 다릅니다. 전쟁터에 가서 총알이 막 날아가고 앞에서 포탄이 터지고 앞에 가던 사람이 지뢰를 밟고 다리가 막 날아가고 이런 거 보면서 전쟁터에서는 생활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했던 바울은 이 세상이 낭낭하고 즐거운 멜랑꼴레한 그런 세상만이 아니라는 의식이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약간의 긴장이든 큰 긴장이든 사도 바울 하나님이 좋아하셨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전쟁터로 보았습니다. 목회, 김 목사 까불지 마라. 목회는 전쟁이다. 가정생활 전쟁이다. 학교생활 전쟁이다. 직장생활 전쟁이다. 출근하는 거 전쟁이다. 바울은 이 땅의 인생살이를 전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전쟁터인지를 모르고 연애하다가 날아갑니까? 연애하다가 완전히 인생이 폭격을 맞습니다. 왜요? 연애는 달콤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하니 알죠? 하니 몰라요? 벌꿀 하니 당신 없는 인생은 뭐 않고 없는 집방 그러다가 석 달 만에 서로 뭐 싸우고 안 살아 뭐 이래. 왜요?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사람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악수하는데 왼손에 칼 들고 있는지, 악수하다가 위에서 저격병이 촉 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터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가정이 전쟁터라는 걸 모르고 자녀에게 함부로 말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자녀에게 줍니까? 가정생활이 전쟁이란 걸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우자를 함부로 대해서 엉망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가정생활이 전쟁이란 걸 모르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해서 부모님에게 쓰라린 상처를 남깁니까?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이 전쟁이란 걸 모릅니다. 마치 도시락 싸들고 김밥 싸들고 소풍 나오듯이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습니다. 왜요? 인생살이가 전쟁이란 것을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는 우선 고개를 숙입니다. 전쟁터에서 위로 총알이 나가니까 전쟁터는 다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는 겁니다. 해보셨죠? 여성분들 해보셨죠? 앞으로 기고 뒤로 기고. 왜요? 일단은 전쟁터에서 고개 들면 모가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말 하죠. 어떤 정치인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말 하더구만요. 골프와 정치는 고개 들면 안 된다. 골프 치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골프와 정치는 고개 들면 안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전쟁터기 때문입니다. 고개 들면 총알 날아옵니다. 적군이 고개를 향해서 총을 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 생활이 전쟁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라고 하는 인생살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장점이 뭡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의 한판 전쟁터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승리를 기억합니다. 승리가 뭡니까?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결국 적지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것이 승리 아닙니까?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화평과 기쁨과 소망을 삶을 살되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서 10장 읽읍시다. 시작. 이런 교회 생활은 다른 사람과 본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복되게 만듭니다. 배우자지만 서로의 말하는 강도가 늘 끊임없이 전쟁 속에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늘 전쟁터의 어휘를 사용합니다. 조심합니다. 전쟁터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원수란 뜻이 아닙니다. 자녀가 적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인 사단의 잔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교사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전쟁터란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쟁터에 당신의 군사로 파송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의 말을 들을 때 주의합니다. 무장 해제하고 있다가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하지만 전쟁터의 긴장을 유지하는 순간 적이 쏘는 칼을 막을 적이 던지는 수류탄을 피할 방법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전쟁터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자존심이 망가지고 삶이 엉망이 됩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너무 허접한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걸 깨닫는 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말은 안 해도 가슴 깊이 자기 부모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 받은 상처도 여러분 이상으로 큽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전쟁터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처신하는 것입니다. 전쟁터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함부로 대하고, 전쟁터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루하루 묘기 대행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이 땅은 전쟁터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여정이 전쟁이라는 것만 알아도 상처를 받아도 빨리 치료하려고 하고, 세상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뢰가, 끊임없이 포탄이, 끊임없이 다른 무기들이 묻혀있지 않는지를 염두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전쟁터라고 의식을 정해갔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이 전쟁터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성경 본문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인생이 전쟁터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다시 합시다. 인생은 전쟁터다.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저 한 구절에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터다. 느슨하지 마라 김 목사. 20년 했으니까 짬밥이 20년이니까 여러분 20년 목회했으면 뭐 20년이면 좀 한 거 아닌가요? 별로?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인생은 전쟁터다. 그리고 모든 승리는 오직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더 읽고 시작. 사도 바울의 신학은 첫째로 인생은 전쟁터고, 두 번째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승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일부러 게으를 필요는 없겠지만 머릿속에 하늘의 도움을 이 사람은 의식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전쟁터고, 삶은 전쟁터고, 가정생활은 전쟁터고, 자녀 기르는 건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젊은 영아 유치 아동부 아이들을 기르는 젊은이들, 인생 자녀 양육 전쟁터죠. 늘 혼자를 위해 살고, 그래서 부모님이 늘 혼자를 도와주고, 자기도 혼자를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내 몸에서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하루에 많은 스케줄이 내 삶의 기대와 꿈과 비전이 계속 이 아이 때문에 가로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뭐 기쁘기도 하지만 이 특이한 존재의 아이가 생기면서 가정생활, 자녀 양육만 많지 않죠.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우울증 안 걸리는 게 비정상일 만큼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이라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음하며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니 무조건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 잘할 수 있어. 지금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노래 잘할 수 있어. 나는 돈 잘 벌 수 있어. 남들보다. 왜 바보들은 돈을 못 버는지 몰라. 나는 돈이 눈에 보이는데. 한 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 잘난 것이 여러분의 목을 조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승리의 담보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출처는 하나님이시니 늘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 출처인데,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오는데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은 전쟁터인데 이기려면 이분이 도와줘야 된다. 인생은 전쟁터인데 하여튼간에 이기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모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우리 특징 아닙니까? 힘들면 아버지 조금 힘든데 아시지요? 화이팅! 하나님 보고 화이팅 하라는 건 좀 버르장머리 없지만은 하나님 아시지요? 압니다. 뭐 엎어지고 미어쳐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면 제가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제일 황당하게 보는 영역이죠. 분명히 저쯤 되면 나자빠져야 되는데 여전히 뭐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야, 쇼하지 마라.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지난해나 똑같은 컨디션인데 지하고 나하고 다른 거는 자기는 이제 끝이라고 하는데 이 옆에 예수 믿는 이 사람은 뭐 엄청난 목사 장로도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뭔지 모를 희한한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 그게 우리 특징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잘났으면 다 되는 겁니까? 안 된다니까요. 잘나신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암만 잘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쟤는 바울이 공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 우리를 말하면 옥스퍼드 캠브리지 박사 이 사람이. 그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인생이 전쟁터라는 진리를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정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아니 이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된다고 믿으면 뭐 하려고 예배당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주차도 힘든데. 오직 하나, 우리가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더 의존적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기대면 뭐 자립심이 없다. 맞아요. 너무 사람 기대면 안 돼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흥망성쇠는 나의 하나님께 달렸다. 노란 것이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홀 센텐스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로 인생은 전쟁터라면 두 번째로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게 바울입니다. 세 번째로 따릅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실 때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말미암아란 말 아십니까? 말미암아 잘 쓰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야
기둥에 못 좀 박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야, 망치로 박으면 되잖아. 로란 망치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 계란 후라이를 좀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후라이팬으로, 뭐 말은 좀 이상하지만 후라이팬으로 말미암아 먹으면 되잖아. 그렇지. 계란 후라이를 뭐 손에다 할 수는 없을 거고, 후라이팬에 덴뿌라 기름이 아니고 식용유를 끼워서 그러면 이렇게 계란 후라이라는 목적을 이루고 싶으면은 계란 후라이도 좋은 말 같지 않는데, 계란 후라이를 말고 다른 말이 뭐 있나요? 계란 후라이가 제일 좋지. 계란 후라이. 자, 계란 후라이를 먹고 싶어. 그래. 그러면 후라이팬으로 하면 되잖아. 후라이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데 정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후라이팬으로, 예수 그리스도란 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로 정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뭐의 전공자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예수. 익숙한 사람이 음식을 만약에 후라이팬, 냄비, 과일 만드는 칼 이런데 뭐 젓가락, 숟가락 뭐 이런데 익숙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승리의 도구가 뭔지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로 정하신 하나님을 이 사람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인정해요. 여러분도 다시 인정해요. 왜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고 믿고 예수를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후라이팬이 어딘지 알아야지 계란 후라이팬 해먹어. 엄마 후라이팬 어디 있어요? 어디 후라이팬?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후라이팬이 어떤 종류인지 여러분 알아야 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선의 어느 임금 이야기입니다. 어느 춘궁기 이제 아마 이제 막 1월달, 2월달 이제 봄 되기 전에 아마 그랬나 보죠. 춘궁기 시절 임금이 밤에 암행 시차를 나왔다가 부모를 공양하는 어느 가난한 백성을 만납니다. 뭐 그 임금이 이름도 있던데 뭐 또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조선의 어느 임금이 이렇게 밤에 시차를 나왔다. 그때 이제 춘궁기 뭐 3월, 4월, 5월 이때 이제 보리가 이게 생기기 전까지 참 우리 보릿고기 가난했잖아요. 배고플 때. 그래 와 보니까 가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 하나 만나는 거예요. 임금이 아닌 척하고 그래 어디 갔다 오시는가? 쌀을 좀 구해옵니다. 춘궁기에 이 젊은 친구가 쌀을 구해오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노모께서 편찮으신데 쌀죽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쌀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서 고민 끝에 우리 아이와 이분도 자식이 있는데 우리 애와 저희 가족이 먹을 그 보리 한 5일치를 이렇게 주고 지금 쌀로 바꿔 오는 겁니다. 그럼 자네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죠? 저희들 뭐 조금 젊으니까 조금 저희들 음식을 줄이고 어머님 이렇게 쌀죽을 쑤어 드리면 어머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 임금 이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를 밝힙니다. 내가 이 나라 임금이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옆에 있는 부하에게 신하에게 여봐라.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이 가족이 먹을 때까지 매달 쌀을 두 가마씩 이 집에 보내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 가마 160kg 보내. 여러분 쌀을 한 가정에 몇 가마씩 먹나요 한 달에? 여튼간에 자 이제 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는 게 약속이라면 그 먹여주겠다는 약속은 쌀이란 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을 맛볼 때 이기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이기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을 때 이기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기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기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경험할 때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뭐 아브라함도 잘 모르겠고 뭐 다윗도 모르겠고 뭐 무슨 뭐 신조 뭐 교회론 뭐 성령론 무슨 론 뭐 무슨 뭐 쩍 그런 건데 모르겠는데 무슨 철학적 무슨 내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나의 구주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하셨으니까. 뭘? 인생은 전쟁터다? 정신 차려라. 멜랑꼴레하게 살지 말라. 센티멘탈하게만 살지 마라. 인생은 전쟁터다. 소풍 가는 길 아니다. 인생은 전쟁터다. 조용한 호수에 그저 배 띄워놓고 뱃놀이 하는 그곳이 아니다. 인생은 포탄이 날아가고 총알이 나는 전쟁터다. 사람 만날 때, 자녀를 기를 때, 결혼할 때 잊지만 안 된다. 전쟁터다. 교회 올 때 기억해라. 전쟁터다. 병들 때, 건강할 때, 돈 많이 생길 때, 돈 없을 때 기억해라. 전쟁터다. 두 번째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인생관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쌀입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여봐라, 이 젊은이 가정에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매달 쌀을 2가마씩 보내주거라. 임금이 말했으니 그렇게 됐겠죠. 임금의 말이 그렇게 되었는데 말로만 배부른 게 아니고 쌀이 와야 배부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신다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될까? 오늘부터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부터 시작해서 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주셨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읽읍시다. 시작.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인생성, 요즘 내가 인생 어떤 분하고 밥을 먹다 보니까 목사님 이 집 정말 순댓국이 맛있어요. 가보니까 맛있다 그랬더니 내가 만난 인생 순댓국이라 그러더라고요. 뭐든지 인생을 갖다 붙이더구만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담임 목사와는 인생 성경 공부 30가 중에 이제 5가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예수가 누구인가가 공과 공부 교재의 주제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왜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가 왜 인간으로 와야만 했는지, 그 왜 또 인간인데 하나님이어야만 했는지, 왜 그러면 또 어린애로 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광고, 여러분 시간 되시면 수요일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싶은 게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전 듣던 말씀, 오래전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바울이 되었던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딴 거를 보니까 딴 거는 다 똥 같더라. 똥, 배설물 같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 똑똑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비하면 그건 행복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러비시 쓰레기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좀 극단적인 면이 없잖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만큼 예수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원천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힘들 때 예수님 묵상하는 동안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는 동안 이기게 되고 지쳐있을 때 예수님 이야기 듣는 순간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방식을 바꿀 리가 없으니 예수와 가까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가치관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안은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터다. 뭐 말하고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죠. 자기 혼자. 인생은 전쟁터다. 인생은 전쟁터다. 지금 내가 오늘 이제 결혼하는데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만 진짜 이제 전쟁이 시작. 내가 자녀를 시부모님 시월드를 내가 사랑하지만 이제부터 전쟁터가 되는 거다. 또 시집 가서 처가와 원수되는 며느리도 다시 시집 가서 그 친정과 원수되는 며느리가 있지, 딸도 있어요. 봤어요. 또 결혼하기 때문에 자기 그냥 시댁 아니지 그 자기 본가 이상하게 시집 장가를 가면서 또 자신의 부모님과 소원해지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전쟁이라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 전쟁. 이게 전쟁이다. 이 전쟁이 어떻게 내가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가문을 이룰 것인가? 중요한. 교회도 은혜만 봐도 안 돼요. 전쟁. 은혜 받지만 전쟁.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무도 몰라. 자기 혼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 본다. 이것도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내 결심, 내 믿음이지.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내 안에. 그런데 밖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뭐죠? 감사하는 언행, 감사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왜 좋아했냐 하면 내면을 다 읽으시죠. 우리 주님이 내면을 딱 보면 다 알잖아. 동시에 우리 주님은 바울의 외면도 보았어요. 뭐요? 감사하는 삶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인생은 전쟁터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의 도구는 예수님이니 예수님을 통해 이기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감사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최종적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훈련의 요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6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여. 저게 왜 성령이 되냐 하면 저 사람의 정신세계 때문입니다.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면 성령이 됐겠습니까? 시편 116편의 기자가 왜 성경의 기자가 되었냐면 사망이나 눈물이 나거나 넘어질 만한 상황에서 A씨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사망 근방까지 갔던 거예요. 피눈물이 나는 상황에 직면했던 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힘든 시절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결국 드러나는 것이 감사의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나라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우선 성경의 77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사절의 원료입니다만 부정할 것 없이 이 현대 사람들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찾아 신대료란 미국의 첫 번째 필그림 파더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영향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도 기껏 몇백 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주장하고 있죠. 저는 이게 뭐 미국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저도 뭐 미국을 멈춰 좋아할 리가 없죠. 저는 우리나라를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 중심에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 인사는 땡큐입니다. 땡큐, 감사하죠. 팀 문화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팀 문화 안에 흐르고 있는 미국 정신이 있습니다. 이 팀 문화 안에 감사, 옆 사람에게 아이고 나한테 음식 갖다 줘서 감사해요. 나한테 음식을 이렇게 배달해 줘서 감사해요. 이 팀 문화가 불편하긴 하지만은 땡큐 문화입니다. 감사 문화입니다. 미국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이 감사 정신은 미국을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원천이라고 저는 부정하지 않고 신뢰합니다. 전 세계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그 원류가 비록 성경이지만 이 현대의 거의 모든 기독교 국가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미국의 영향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입만 열면 불평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위태한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불평하는 거하고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면 뭐 성령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평할 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100번 더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보다 머리도 똑똑하고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물론 전교 1, 2등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왜 그래 좋아했냐 하면 그의 신학뿐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00편 읽읍시다. 시작. 제가 공부하는 동안 영국인들이 자기 자녀에게 꾸중하면서 큰 눈물을 흘리면서 땡큐, 얻어 터진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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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땡큐, sorry, 땡큐. 4살짜리 3살짜리에게 땡큐를 가르칠 땡큐를 땡큐, 감사를. 물론 제가 만난 사람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아주 중요한 정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집 들어갈 때 문 있죠? 문 삐삐삐삐 문 열잖아요. 옛날 키로. 천국의 보석의 문, 보고 문 열면 막 그냥 금은 보화가 있는 천국의 그 보물의 창고를 여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과 밖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정론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설수록 감사가 정론됩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읽읍시다. 시작. 감사는 넘치는 게 없어요. 더 넘쳐요. 더. 야, 얼마나. 얘야 해림교회에서 너무 감사하지 않니? 너 아동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너무 감사하지 않니?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지 않니? 감사하지 않니? 나는 너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감사한다. 철수야, 순이야 너무 감사한다. 소망한다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저하고 이제 25명이 내용 문자를 주고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하루를 5토막으로 나누어서 우리 교회가 그 삶을 관리해 드리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어떤 관리가 갑니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해보시죠. 감사하다는 말 해보시니까 그 대학생 또 청년들인 자녀들에게 엄마가 주절주절 하면서 아들아 감사한다 이렇게 했더니 답장이 엄마 왜 그래? 이렇게. 그렇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서 뭐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감사. 주님이 원하시니까 쇼라도 하셔야 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그럼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여러분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일 만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바꾼 여러분을 이 땅에 함부로 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객관적으로 좀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 뭐부터 시작할까요? 인생은 전쟁터다? 동의합니다. 또 뭐 할까요? 하여튼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계속 빌면서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뭐 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게 도구다. 이기고 싶으면 예수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내게 보여라. 그 모든 것을 조합해서 너가 나를 인정한다는 것을 감사의 모습으로 보여라. 제일 마지막이 제일 쉬워 보이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이 제일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 보겠습니다. 뭐부터 감사할까요? 말부터. 따라합시다. 말부터. 뭐부터 감사할까요? 말부터. 성경 에베소서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시작. 뭐부터 감사하자고요? 말부터.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야유, 냉소, 비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늘부터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는 해림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읽읍시다. 17절 시작. 일보다 말이 앞에 나오지요. 말부터 시작. 말부터. 아이고 집사님 감사해요. 장로님이 곁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이 내 성도에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루부터 시작합시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진짜 배가 터질 만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말하는 여러분의 말과,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나 일이나 감사함으로. 이놈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직장에 있다는 게 주님의 뜻이지, 주님 뭔 계획이 계신 거지, 내가 이곳 최선을 다해보자, 내게 이런 일을 주시고 이런 동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바울을 좋아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제부터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디모데서를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요? 몸에 지금 큰 병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잘 몰라요. 왜 저러신가. 좀 더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면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면서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병자가 아니세요. 그렇다면 뜻이 계신 거예요. 뜻이 계신 거예요.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함부로 원망하지 않고 저 성경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노래로, 찬양으로 고백해 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천천히 들어주시려나?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도 다르네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가시도 길가에 장미꽃 감사, 지금 아프지만 장미 뜻이 계시겠지.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오늘 본문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잠시 우리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까 좀 후회되는 게, 인생이 전쟁터란 걸 알았으면 그렇게 사람 안 대했을 텐데, 내가 이 인생이 전쟁터란 걸 잊어버리면서 무장 해제하다 보니 너무 몹쓸 말도 하고 긴장이 풀려서 고개 들다가 총알이 날아가고 목에 박히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전쟁터라는 거 제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울고 짜고만 했는데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 그 어린 애도 아는 건데 제가 자꾸 곤모와 술수를 부리려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거 좋은 거 주시기로 하셨다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바보같이 무지했던 거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요청하신다는 거 들었는데,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고마운데 내가 놓쳐버렸어. 내가 교회, 특별히 해림교회 식구 된 거 너무 고마운데 내가 놓쳐버렸어. 우리 애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고마운데 놓쳐버렸어.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는 은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에 다가온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인생이 전쟁터란 걸 잊어버리면서 너무 함부로 느슨하게 느긋하게 긴장을 풀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내 자신을 대하고 시간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면서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했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부터 인생의 승리는 출처가 하나님인 것 기억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해결한다는 믿음으로 접근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감사의 삶을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성도들의 한 주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정신세계를 가지고 한 생애를 살았을 때 하나님 기쁨이 되었던 바울을 보며 주님, 나도 닮고 싶습니다. 나도 인생이 전쟁터란 사실을 다시금 점검하고 교만한 자 넘어진다는 거 기억하고 잘못 걸으면 지뢰밭 밟는다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오직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을 대하기를 바란다는 걸 기억하고 먼저 말부터 시작해서 감사의 충분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